오늘 성경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여인을 먹인 여인이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당신을 먹인 젖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신을 먹인 젖이라 함은 당신을 먹인 유방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위대함을 보고 놀라우신 예수를 보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흥미 있습니다. 여인이 한 아이를 젖먹인다는 것은 굉장한 위대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인 것과 동시에, 그러나 이 시대의 사회적인 모습으로 볼 때 여성으로서 자신을 성취하기에 어려운 사회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여성으로서의 한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젖을 먹인다는 것, 이것은 한 여성으로서는 한 생명을 낳고 기르는 굉장히 복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일이요, 여성으로서의 모성을 가진 여성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으로서 살아갈 때 자기를 성취할 수 있는 한 존재가 의미를 갖는 그 일이 유일하게 아이에게 젖먹이는 일인 것이 될 때, 이것은 여인에게 자기를 이루고 성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여인 그리고 이 한 여성은 굉장히 한계 있고 그리고 제한되고 연약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위대함을 보고 도리어 이 여인은 이 예수의 어머니가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자라게 한 이 어머니는 복된 여인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그 모습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복을 달라고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모습과 자기 아들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따르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은 또 많은 이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며 악한 것들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어쩌면 이 여인은 아이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한스럽게 그리고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이 땅에 무엇인지 이 여인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인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한계는 여기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아보고 또 그 예수가 이 땅에 살아낼 수 있게 한 그 어머니의 젖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노래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한스러운 삶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한계,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마디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새로운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 자신의 한계와 사회적인 한계와 안타까움에 갇혀있는 이 여인에게 도리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한계를 열어젖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자식들은 엉망이고 더 이상 나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 이 한 많고 억울하고 눈물 많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시작되었노라고, 시작할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의 한계가 여기까지가 아니라고, 너의 삶과 너의 존재의 의미가 여기까지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여인은 아들이 누구인지 아들 낳을 때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 하늘의 진정한 하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복을 감히 받을 수 있을지 방법을 알지 못하여 이 여인은 한계와 억울함과 연약함과 그 자기 한계의 인식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 있지만 열려 있으나 그 은혜를 얻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 복과 그리고 내 삶의 의미가 더 이상 없다고 여겨지는 눈물과 좌절과 그 한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아니하다고, 나에게 나오라고, 나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면, 내 말을 듣고 귀가 열려 있다면 도리어 우리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복과 영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약속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온 부활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해야 할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요나가 그들에게 보여준 표적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솔로몬이 듣고자 했던 그 놀라운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리고 요나의 전도보다 더 큰 하늘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앞전에 나온 여인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위대한 사람임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 알지 못하여 자신의 한계를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며 이 여인의 한계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알아듣는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로 3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빛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우리의 앞에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을 알아보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빛이 우리를 항상 비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떠져 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눈이 어둡다면 여러분, 그 빛을 알아낼 수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은 34절 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추고 있으되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 빛을 알아낼 수 없다면 우리의 온몸은 어두운 것과 같습니다. 3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마음의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가 어두운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는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무지 알아내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많은 무리와 한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눈이 어둡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가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은 자신의 그 한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늘의 복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눈이 어둡기에 하나님의 나라도 또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그 나라가 도무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둡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내가 너에게 임하여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노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는 더 이상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찾아오시고 또 그 말씀 듣고 지키는 나에게 하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보여지고 눈 떠지고 알게 되는 성도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할수록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다고 생각할수록 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고 무궁하고 크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 알았으면 되었어. 이 정도 알았으면 다 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더 깊이 그 빛을 내 안에 밝히고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두움을 볼 수 있다면,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빛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 나의 어둠을 보고 그 빛을 주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며 이 땅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내가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빛을 영원히 평생토록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 나의 어둠을 보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내 모든 삶과 내 마음 곳곳에 어둠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빛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까지, 그 하나님의 날까지 이 복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